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칠판을 좀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 가지 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뭐 고민해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책에 보면 나와요. 몇 장까지 있어요? 맞아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는 애국에서 나오다라는 19장 1절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지어진 제목인데요. 엑소더스라고 얘기해요. 엑소더스. 여기 호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H가 이렇게 해서 호도스 하면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X 하면은 나오다, 뭐뭐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그 순서에 따라 삽니다. 태어났다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서 청년의 때를 지내고 시니어 세대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제 일정의 길을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길이 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때 저희가 그 12가지 질문을 할 때 각자에게 점수를 매겼어요. 각자에게 점수를 매지고 이렇게 줄을 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은요,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그 값에 맞게 대우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값에 맞지 않게 대우를 했을 때는 이것은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나와.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루 일삭이 한 5,000원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내가 너를 살게, 5천만 원을 주고 너를 살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세상이 너를 향해서 매긴 값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너를 창조할 때 너를 지었던 주인된 자로서 너의 값은, 값어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었어요. 우리에게 너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너는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태도를 가졌어. 여러분, 태도가 좋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값을 매기죠. 태도가 좋지 않구나. 거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해, 안 좋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해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존귀한 자. 그러나 네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훈계하고 훈육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값어치 자체를 평가절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엑소더스 하면 길에서 나오다인데 이 길에서 나오는 것을 엑소더스는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그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 3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약 한 10몇 장이죠? 한 16장까지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 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이제 19장에서 20장, 사실은 24장까지 이어집니다.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어쨌든 두 번째 사건, 그리고 2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40장까지,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3가지 사건을 나눠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실제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해방, 성경신학 학자들 중에는 이걸 해방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노예라는 신분에서, 전락하고 타락한 신분에서 해방하는 이야기, 탈출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 대표적으로 어디에 머물게 된다고요? 신의 산에 머물면서 무엇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어지는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해방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이야기의 책이에요. 구원 이야기. 그럼 이것은 어쩌면 구원의 단계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어야 되냐면 육의 구원, 그러니까 육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구원 또는 육체의 자유. 일단은 노예였던 사람이 어디로요? 그 노예에 있는 권위 아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자유함을 얻어도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밀양 새롬교회를 갔어요. 밀양 새롬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태워다 줬어요. 그 밀양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5분인가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기차가 이제 막차야. 이거 놓치면 진짜 밀양에서 빼박으로 자야 돼. 그런데 그분 집이 밀양역 바로 한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처음 가니까 몰랐지. 그런데 한참 도착했는데 어머나 어떻게 집에 와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그게 몇 시 기차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마 10시 10분 기차였던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미 10시가 넘어서 5분이 잘름잘름 넘어가는데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어머나 집으로 와버렸네?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이걸 딱 기어를 넣더니 잡으세요. 결국엔 기차를 탔어요. 그날 저녁에 대전에 도착하고 논산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를 갔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해오던 습관도 갑자기 다 바뀌었어 라고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나눠요. 뭐라고 나누냐면 양심,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되게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엄청, 이거는 예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너무 사실은 좀 고민되어지고 이게 좀 스트레스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서도 한켠에서 하나 더 마음이 짓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알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으로 뭘 좀 사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또 약간의 그 피난, 이렇게 뭐랄까 약간 도피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약간 쇼핑할 때 그런 이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니네 왜 다 그렇게 쳐다보니? 좀 웃긴다 얘네들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쿠팡에서, 그래서 어제 쿠팡에서 사지 않아도 간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고민들이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이코 쌤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옆에 앉으면서 CBUP 이러는데 나 욕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CBUP 이러면서 상황실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제이코 쌤은 찍어야 될 강의가 있는데 거의 한 달째 못 찍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리카 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숨어 다니세요. 그래서 에리카 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맞다, CBOP. 저는 진즉에 강의가 다 끝났는데 왜 계속 제가 새롭게 강의를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의 찍을 게 하나 남아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내 거 아니야. 내가 남의 거 찍어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자유롭게 이렇게 있다가 CBOP. 그때가 한 9시 반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제이코쌤이 막 컴퓨터를 펴놓고 혼자 막 이러고 있어. 그런데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잘 놀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제이코쌤이 옆에서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집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지. 난 절대 쇼핑을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애들 간식도 필요하겠지? 그래, 소세지도 하나 사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어떠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계속 짐처럼, 여러분, 방학 숙제 안 하고 방학이 다가와 봤어요? 해야 될 걸 알아. 이게 맞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 상태로 있어 보셨어요? 그게 약간 답답한 상태.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두 번째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할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린대요. 그리고 진짜 당당함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을 누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 변명을 해야 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만약에, 야, 너 지금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 근데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명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냐면, 그 확신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또 이렇게 막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한 것은 그들에게 나쁜 것, 아닌 것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 안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스텝이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기록한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막은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면 영적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자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자유고 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걸 계속해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는데,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걸 계속했을 때 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오는 단편적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초신경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육체,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양심과 영적 자유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 삽니다 라는 육체의 자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은 예수 믿었으면 이 힘든 세상 살지 말고 그냥 권총 자살하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이 땅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가 구원은 완성됐지만 그 완성된 구원이 내게 온전히 적용되어지는데, 이 자유가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온전히 이거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유를 이루어 갈 텐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삶의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진짜 참된 자유가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안에서, 그 자유가 시작되어진 육체의 자유 안에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보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딸이길.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아들이면 죽어야 돼요. 얼마나 간절히 딸이기를 원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었던 상태에서 이 아들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지 한번 대답을 해서 찾아봅시다.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다 아시는구나. 그렇구나. 뭐지? 이렇게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appearance,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했다, 비율이 겁내 잘 맞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 말인지도 알 것 같아요? 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맞출 수는 있어요. 우리 미니스트리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미니스트리 이름 중에 예를 들어 양산 다손이 또 뭐가 있죠? 그레이스, 안양 그레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미니스트리 이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맞아요. 토브가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에는 fin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fin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잘생겼다의 히브리 말은 토브입니다. 그러면 토브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단어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모세가 비율이 굉장한 아주 잘생긴, 그래서 어디서 뭐 미스터 코리아라도 나갈 만한 그런 연예인급의 외모였겠구나, 아니면 뭐 건장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신 하나님의 창조, 이거는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나일강에 던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히 보기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뛰어나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낳았을 때에는 어땠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아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이를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대요.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생겼고 인물이 될 만한 자구나, 아주 건강하구나가 아니라 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토브의 존재인가가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값을 매겨서 대우합니다.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좀 을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대해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토부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았던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일생을 살면서 38살 먹을 때까지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 마음에 파르르 떨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속이 상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태도가 내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계속해서 이간질을 당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건 자존심이 약한, 자존심이 낮은 몇몇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망가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 토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때요? 세상은 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하고 자기 편은 보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파멸하기까지 이르는, 사단은 여러분한테 아무 위해를 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뭣도 아무것도 시킬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찌르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거기에 확신을 주는 행동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신을 주는 행동들은 뭐냐면, 죄인된 한 인간에게 생각을 심어주어 뭐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좀 하대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대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어서 경건하지 않는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주어서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면서 나도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오해 작용과, 사단은 어떤 일을 해요? 얘를 통해서, 얘가 나를 무시함을 통해서 그게 확실해 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거기에 내가 열받는 이 감정으로 뭐를 표출하든 이거는 정당한 거야. 나도 공격받았어. 그렇게 해서 서로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사단은 아무도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러한 멸망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보세요. 얘가 내 뺨을 때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자, 얘가 나를 때리면 원수를 내가 갚는다는 건 나도 보복을 하는 거죠. 그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를 때리거나 얘가 나를 공격했는데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는 오른뺨을 내고, 그거 뭐예요? 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거 배고프면 먹여라. 그거는 착한 일을 해라. 너는 다 용서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내가 알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얘가 나를 때렸을 때 나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라, 말도 안 돼. 아니면 엉덩이 춤을 춰라,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의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 생각해봐. 누가 나를 때렸는데 그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춰라 라고 말씀에 기록됐으면 난 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한테 선을 행했냐 안 하냐, 우리는 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착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 생각으로 하는 행동도 그게 진짜 착한 행동일까? 나는 막 열심히 배려한다고, 나는 이해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시냐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요렇게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로 봤을 때 옳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뭐라고, 제 입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3살짜리 애기 된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옳은 것을 행했을 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토브의 회복입니다. 토브의 회복인데, 그 토브의 회복은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조건 때문에 그가 잘생긴 자였어 또는 아름다운 자였어 라고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원치 않아요. 성격도 비교합니다. 난 저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런 그 외모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자기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토브가 회복되어질 때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토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왕따를 당했다니까요. 왕따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찰흙 만들었다고. 찰흙으로 신발을 다 만들었어. 근데 우리 심지어 내가 다니던 학교는 분교예요. 분교. 그래서 14명밖에 없어. 여자애들은 5명밖에 없었어. 근데 그 5명 중에 꽤나 키가 크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그 세트로 입고 다니는 아이들.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약간 신데렐라 구두 같은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샌들 위에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톡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찰흙이 덜 마르면 오히려 더 잘 이렇게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톡 끊었어. 그때부터 왕따 당했어. 급식실 맨날 혼자 가고 막 이렇게. 그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야,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손 들었어. 또 들라 그래서 한참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픈 거야. 팔 아픈데 언제까지 들어야 돼? 이러니까 계속 들고 있어. 선생님 올 때까지. 그래서 나 너무 열받았어. 안 해. 근데 얘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덤비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너 붙어 막 이래가지고 막 한튼 어쨌든 그때는 귀여운 왕따였죠. 그러나 그 후에는 사실은 실어증 상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뭐냐면 내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모였으면 선한 일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향기 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향기가 가득하고 스컹크가 모여있으면 방구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인간이 모여있으면 말씀대로라면 선한 일이 가득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스컹크처럼 악한 일이 가득한 거야. 이기적이죠. 막 이렇게. 그 세상에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세상의 신음소리가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 너한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 문제를, 내가 오늘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럼 그 왕따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온 세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한테 손해 갔죠?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절대 수치당하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토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단어일까요? 쉽게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맞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가장 중심된 단어는 뭐 같아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올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죠. 아크. 그래서 방주 그리고 테바, 갈대 상자 두 가지. 그리고 또 이 아크가 있어요. 아크가 뭘까요? 언약궤 할 때도 아크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 할 때도 사실은 직사각형의 네모통을 이야기할 때 아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외형으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이 테바의 특징, 갈대상자와 방주, 테바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예요. 사실은 방주는 배입니다. 작지만 갈대상자도 물 위에 띄워져 있죠. 그런데 이 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모양만 이런 게 아니라 배는 치읓인가요? 맞죠? 돛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악셀 기능을 해요. 돛이 이렇게 있죠. 그럼 바람이 얘를 막 밀면은 돛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이 얘를 밀어서 얘가 가게 되죠. 그래서 돛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닷은 치읓이에요? 시읒이에요? 뭐예요? 치읓이에요 이것도?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자, 닷은 뭘까요? 닷.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기능을 하죠, 이거. 브레이크. 차로 보자면. 어쨌든 운송수단이니까. 브레이크 기능을 하고 이건 악셀 기능을 해요. 이제 가속 페달이라고 할게요. 영어로 뭐 둘 다 썼으니까. 돛과 닷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키가 있어요. 키는 뭐를 설정할까요? 핸들과 같아요. 방향 설정하죠. 원래 운송수단은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얘네들은 뭐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기능, 브레이크 하는 기능, 핸들, 방향을 꺾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방주이든 갈대상자이든 돛, 닷, 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갈 수 없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고 싶어도 핸들이 없어요. 방주도 그랬고 갈대상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물결에 맡겨야 돼요. 모든 것들을 물결에 맡겨야 돼요. 물결에 맡긴다는 것은 자연에 맡겨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바는 테바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네요. 테바. 토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바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된 자의 자유. 식당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되게 걱정해요. 아르바이트생은 식당 장사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종된 자의 자유함이에요. 그런 걱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는 우리는 종된 자의 자유함이 임하는데 내가 나아갈 길도 내가 멈춰서야 될 곳도 내가 뭐 해야 될 곳도 내가 움직여야 될 방향들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느껴질까요? 무력함이 찾아오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갔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췄고 내가 이쪽이라고 판단되어지면 탁 틀어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어지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내 나이 때 다른 사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를 헌신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25살쯤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정훈련을 가니까 집에 가면 초창기에는 제가 사역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다 취준생이었거든요. 거의 뭐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돈이 없었고 서로 만나면은 뭐 카페에서 세트 메뉴 시켜가지고 2명이서 먹을 수 있는 세트를 3명이서 시켜서 먹고 막 그랬는데 26살쯤 되니까 제 친구들은 대다수 취업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간호사가 됐고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뭐 약 연구 개발원이 되어지고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친구들이 저를 제외하고 다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그 친구들에게는 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뭔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사역 초창기보다 사역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에게 심지어 나의 개인 공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숙사에서 심지어 선생님들 방만 있지 않아요. 지금은 선생님들 방만 있죠.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저희는
그때 제가 사역할 때 수련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수련 선교사님 결혼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돔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나 죽음밖에 없다. 하여튼 뭐 둘 중 하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 결혼하기 결혼하기 3일 전까지 돔스에 계셨어요. 수련쌤.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게 할 때 선생님들 방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했죠? 애들 방 사이에 이불 깔고 들어가 자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방도 우리 아파트 큰 거에다가, 그렇죠? 방이 4개 있어. 거기에 거실에서 자고. 저는 항상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깔려있는 자리 내가 눕는 거야. 그럼 애들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 지 자리라고. 네가 알아서 자라고. 이러고 이제 자는 거지. 그러고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감겠다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머리 감고 있으면 옆에 들어와서 똥 싸. 와우. 대박 사건. 여러분, 그 현대아파트 50평짜리인가요? 그때 50평짜리에 화장실 2개인가 있어요.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2개. 그러면 이제 막 욕조가 있어요. 욕조 안에 들어가서 대다수 아이들이 막 씻는단 말이야. 머리 감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옆에 와서 빵! 똥 싸. 와우. 아,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막 혼자 눈 감고 피곤하니까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진짜 제가 현타가 와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나 몇 살이지? 어후, 대박. 그리고 집 가는 주에 애들을 만나러 가. 그럼 걔네들은 나 혼자 산다에 나올 법한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 차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통장의 수중에 그때 70만 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올 때, 한 6개월간이 제로 포인트였을 때, 정말 제시쌤이랑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도넛 이름 뭐지? 크리스피 도넛 엄청 좋아요. 혼자 앉은 자리에서 막 6개씩 까거든요.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크리스피 그거 파는 데 가면은 아메리카노 2잔에 크리스피 2개 해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세트로 한 7,000 얼마 했어요. 와, 돼지 저금통을, 내가 크리스피 먹으려고 돼지 저금통을 까는데 눈물 나더라고. 까다가 너무 신나고 행복해서 깠거든요. 돼지 저금통을 발견해서. 제시쌤이 호주만에 있는 거 다 뒤졌어. 한 4,000원 나와. 진짜 실화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하는데 걸어갔어요. 천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다가 돼지 저금통을 너무 기뻐가지고 까. 너무 이렇게 기쁘게 까다가 저 울었어요. 웃다가 울었어.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실력이 없어, 뭐가 없어? 나가서 알바라도, 아니, 어디야? 그 이름 뭐야? GUS? 제 머릿속에는 사역밖에 없나 봅니다. GS, 그렇죠?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GS 가서 내가 알바만 해도 내가 이거 사 먹겠어.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이 오는 거야.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을 사역을 향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고민과 고뇌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제 삶 가운데 항상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갔던 그 일상들이 저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 포기하게 돼.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눈을 감지 안 보지. 에라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데 머리 너무 고민하고 계산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직된 기간 동안 사역도 제대로 안 돼요. 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역도 제대로 안 돼서 또 스트레스 받아. 나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런 소리까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지금 나간다고 딱히 뭐것도 없고 아예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임하냐면 자유가 임하는 거야. 에라 모르겠으니까 네가 차가 있어? 태워줘. 그럼 네가 운전해. 태워줘. 에라 모르겠다. 나는 돈이 없었는데 넌 돈을 벌어. 그럼 네가 사. 제가 친구한테 야 네가 사. 너 한 달 월급 얼마야? 나 70이야. 너 얼마야? 그럼 애들이 갑자기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 그럼 네가 사. 그럼 애들이 그래 내가 살게 막 이래. 네가 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집에 한번 갔는데 집에 옷이 너무 많대. 야 그럼 날 줘. 아 진짜 그럼 날 줘. 야 버릴 거야. 날 줘. 너 사람한테 주는데 니도 안 입을 옷 이런 거 주면 돼 안 돼? 막 제가 막 이러니까 안 돼. 그럼 웬만하면 1년 내에 산 걸 줘. 알겠어? 이러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가니까 뻔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제 안에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지하상가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옷 사 입는 거 뭐 째깐째깐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걸어가는데 한참을 옷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사역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돈 쓸 시간도 없고 머리 자를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가 아예 길거나 아니면 짧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격적이었던 거야. 중단발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신기한 헤어스타일. 왜냐면 우리는 중단발이 없어요. 길거나 짧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봐. 논산에서 머리 자르러 나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야 된다고. 그리고 꿀 같은 가정훈련 기간 시간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많이들 하고 오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갔어. 지하상가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딱 보는데 되게 예쁜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입을 수 없어요. 왜냐면 원피스 이런 거는 사역할 때 입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때는 그리고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나 푸들 끼고 앉아가지고 애들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원피스 뭐 이런 거 어떻게 입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불편하지. 근데도 그냥 정말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그거 아세요? 그건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거 너무 갖고 싶어요 이러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살 수 있는 재정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살까? 근데 내가 분명 알겠어. 안 입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겠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제 안에 어떤 자유가 찾아왔냐면, 그 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불쌍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난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 옷을 살 바에는 차라리 바지를 2개 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이 옷을 샀다 안 샀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무엇이 자유가 임하는 거야. 내가 돛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멈추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방향을 틀고 싶은데 틀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크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직 2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크 안에서 답답한 단계. 내가 몸은 싫기는 싫었어. 그런데 답답한 단계. 저도 그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지나온 사람이 저기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해. 야, 그것만 넘어오면 돼. 넘어와. 여기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넘어오시면 돼요.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유함은요 진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터브의 회복과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이웃을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브의 회복과 테바의 자유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주가 마침 오늘 야외에서 목욕하고 싶었어. 그것도 참 이상한 여자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 있어. 막 이렇게 알아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보니까 나오더만 막 이만한 욕조에다가 막 장미꽃 뿌려가지고 막 연기 올라오고 엄청 좋더만. 마침 그날 야외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대요. 그 이상한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마침 보면은 시녀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생각해봐요.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했으면 어떤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이렇게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니도 버렸고 나도 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또 시녀들은요 강가를 거닐었대. 그거 성경 한번 잘 읽어봐요. 아니 지금 공주가 샤워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들이 뭐라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러 갔어요. 나일 강가로 내려왔는데 시녀들은 또 어때요?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시녀들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여기 공주가 있고 시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은 갈대상자가 오면 공주가 먼저 발견해요? 시녀들이 발견해요? 시녀들이 발견하면 공주한테 그거 뭐 보고할 필요 있어요? 이거 버려요 말아요? 뭘 보고해? 그냥 갖다 이렇게 툭 치면 되지. 절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침 시녀들은 또 강가를 거닌대. 지들이 공주야? 그죠?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하죠. 그리고 마침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굉장히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출애굽기를 읽는데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도 지가 엄마 아빠 이름을 지가 모르냐고. 야 신성빈, 너가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알아 몰라?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거야. 뭐 신씨 가문 한 남자가 김씨 가문의 한 여자를 만나. 뭐야 이건?
되게 특이한 건요, 1장과 2장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모세는 이름을 다 알았죠. 바로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1장에도요 이름이 딱 유일하게 2명 나오죠. 누구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 그 산파 여인들 이름 나와요. 2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요, 다 자기가 이름 아는 사람들이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참나 이거 보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의 누이 이름 알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의 누이라고 다 대명사로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유일하게 이름이 뭐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자기 자신도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2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쓴 거예요? 엄마잖아. 원래 얘기해요. 우리 엄마인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나를 낳았는데 모세, 내가 잘생긴 걸 보고 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대명사예요. 그냥 그 여자, 그리고 그 아기, 그의 누이. 바로의 딸도 심지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바로의 딸. 바로라는 건 그냥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파라오잖아. 파라오의 딸. 다 이름이 하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아무도 뭐 이렇게 시에도 이런 게 있죠.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뭐가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일부러 이름을 다 대명사로 해놓고 부각시켜요. 1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각시킵니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부각시켜요. 사람들은 천한 그 여자들보다 오히려 바로 왕의 이름을 기록해야겠지. 무슨 투스 4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갈대상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대명사야. 그러나 갈대상자 테바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뭐라고 명합니까? 모세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부터 의미가 있어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잘났고 못났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실은 진짜 존재 가치가 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